여러분 16주간 공부를 하느라고 수고가 참으로 많으셨어요. 많으셨고 언제 끝나 그랬는데 벌써 16주간의 그 강행군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성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판에는 기초 그런 교리가 마음판에 잘 새겨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한 번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들을 때마다 새롭고 또 그때그때 주는 그러한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 틀리기 때문에 한 번 듣고 한 번 이렇게 듣고 또 공부하고 그러면 다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고 명령에 명령을 줄에 줄을 긋고 자꾸 반복해서 자기 거와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초성경 공부를 조제를 내가 다 드리려는데 꼭 반드시 다 이렇게 채워 넣으시고 살펴보시고 해서 여러분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초를 힘들 때 그걸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그 기초가 사람이 힘들 때는 기초로 다시 바탕으로 돌아갔을 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 공부는요, 성경 침례교회는 수준이 상당히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또 수준이 있는 성경 공부하다 보면 기초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16강 여러분의 나눠뒀던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근간을 보시고 뿌리를 보시고 또 다시 거기다가 새롭게 해서 올려가시면 좋은 그런 한 지체로서 건축물을 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강에서 약 8강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뭐 다는 안 하고 우리가 그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좀 빨리 이렇게 따라 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 1강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1강 때 뭘 배웠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믿었던 사실들.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무엇을 믿었는지. 그래서 그때 성경 공부를 했죠.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팩트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여러분과의 관계에 확실한 지식이 이렇게 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뭘 알았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제일 먼저 확신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했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도 받았지만 죄성까지 그대로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우리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했고, 또 뭡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대로 한 사람 아담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인도 한 사람 아담이 누구예요? 이브였죠. 아담이었죠.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죄가 계속 부모를 통해서 이어져 오다가 그 죄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 죄인인 걸 인정하고 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인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도 뭐라 그랬습니까?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인이었고 우리는 그 죄인인 것을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면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사실이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죠. 만약에 그 죄값을 해결해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간다는 것도 여러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람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지금도 자신의 능력으로 선한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이 교계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왜 죄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죄 없는 사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했을 때 그것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피가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분이었다면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없고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볼 수도 없고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그 복음을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고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굳게 믿고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나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께서 네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십자가에. 그것이 복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다 그러면 제사함도 있을 수 없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줘봤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봤자 여러분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 없으신 분의 피만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고 구속을 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게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사실을 복음 전할 때 전하는 거죠. 네가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아무리 죽어줘도 너 죄는 없어지지 않아. 대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네 죄 때문에 이 땅에 보내 피 흘리게 하셨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 피로서 우리 죄들이 모두 다 죄가 돼서 구원받은 거야.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은 또 선포를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가서도 여러분은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삼이 없다는 사실을 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그 사실을 믿는 게,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건 맞지만 어떤 예수를 믿냐? 어떤 예수를 믿냐? 그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가면 뭐랍니까? 나 예수 믿어요 그러죠. 근데 구원을 못 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죄로 인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그분을 마음에 영접해야 돼. 대부분 보면 왜 구원 못 받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을까요? 바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그 중요한 그 구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마음에 맞아들여야죠. 맞아들인다. 맞을 영자, 영접한다. 맞아들인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그 사실을 여러분은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구절은, 복음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1, 2절에 복음의 정의가 내려지지 않습니까? 복음의 정의대로 하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유일하게 복음의 정의가 내려진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15장. 여러분 복음 전할 때요, 왜 이게 복음이에요. 1절부터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복음을 받았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았다. 그럼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3절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뭐랍니까? 죽으시고, 우리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4절로 장사되셨다가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것이 뭡니까? 복음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정의를 여러분은 알고 복음을 전하고, 뭡니까? 우리 유형제가 자주 올려주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그러면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아멘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축으로서 여러분은 구원받게 된 것이고, 또 여러분들 나아가면 이 진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해서 지옥으로 가는 혼두를 구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제2강에서는 구원과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먼 가족과 먼 가족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으로 이렇게 두 가족, 이 온 우주에는 두 가지 가족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 마귀의 가족으로 살다가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으로 품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도 마귀의 가족으로 지내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부모일지라도 마귀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남으로써 마귀의 가족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다시 거듭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품 안,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은요, 하나님께 속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은 에베소서 2장 19절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한 지체에 우리를 한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무던히 구원 받지 않고 이 자리에 와도 내 가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구원을 안 받았다면 마귀 자식이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 아무리 구원 받았다고 자기가 이야기를 해도 구원 받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마귀 자녀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누가 성령님이 와 계시죠? 거듭났을 때 위로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원래 영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몸 안에 들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는 달라졌다 그랬죠. 마귀의 몸의 가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의 가치가 틀려졌다. 여러분은 그래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죠. 셋째 하늘에 영원히 사는 것, 지옥에 가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하나님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 또 하늘에 저택이 있고, 또 그 예수님과 그 영원한 황금길을 걸을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가치를 여러분은 구원받으면서 지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분리시켜버리죠. 그래서 여러분은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주 놀라운 관계가 생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요,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시죠.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찾으셔요.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아버지를 두고도, 아버지, 그런 유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두고도 여러분은 기도를 안 해. 미천은 자기 생각과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결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늘 알고 계셔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데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 모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제 아들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한번 아들이 되면 영원히 아들이 된 건데. 계속 죄를 짓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징계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죄를 져. 그러면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안 되겠다. 네 목숨을 먼저 가져가야 되겠다. 죄 짓지 말라고 생명을 먼저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계속 이 땅에 죄 짓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진다면 그럴 수도 있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아들로 대우하시고 여러분들을 징계할 것이 있으면 징계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정당하게 구하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죠? 옛 성품. 구원받을 때 새 성품만, 거듭나는 성품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듭난 성품만. 근데 여러분의 구원받을 때 뭐가 왔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여러분 안에 옛날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성품들, 그런 성품들이 그대로 여러분 마음에 함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것이 영적 전쟁을 가져오는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날에 우리가 화내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무시하고 시기하고 수군거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공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건 옛 성품인데 없어지지 않았어. 근데 새로운 성품은 뭡니까? 선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찬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루게 되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는 이런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성품이 또 하나 성립이 됐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하나 또 들어와 버렸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옛 성품은 육신적으로 가고자 하고 새 성품은 그걸 하면 안 돼. 둘이 싸움이 늘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옛 성품이 성령님을 이기게 되면은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거고 성령의 뜻에 따라 살게 되면은 여러분은 성령 인도의 힘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옛 성품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늘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되고 이 성령님의 힘입어 여러분의 성령의 힘입어 와 있는 요걸 옛 성품을 누르고 살아야 돼. 이기고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옛 성품과 새 성품이 가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옛 성품에 여러분이 졌어. 성령님 인도함을 따르지 못해서. 그래서 죄를 짓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기도도 안 들어줘. 내 아버지지만. 아버지 토라졌다 이거예요. 그럼 화해를 시켜야지. 그것이 뭐예요? 죄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자백을 해야죠. 죄진 것 자백. 아버지 하나님 잘못해서 자백을 해야죠. 자백을 하면 신실하고 의로우시고 모든 일을 깨끗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화해하고 화평의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강의에서는 뭘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구원의 확신. 한 번 받은 구원은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 칼빈주의나 제독공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교회 잘 출석하고 막 잘 섬기고 11조 내고 잘하면 너는 저 사람은 구원 받았다. 그러다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가고 투덜대고 뭘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저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은 거다. 교회다. 금방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일이 없죠. 성령님이 구약 때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울한테도 들어갔다가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구약 때는 성령님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했지만 지금은 1호의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여러분 몸 안에 와 계셔. 구원받을 때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으로 와 계신다. 이게 절대 나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받는다는 순간 여러분 마음 한켠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 떠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뺏어갈 수도 없어.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로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거나 폐기할 수 없어요. 지금 제도권사에 성경 없음 또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고 변개시키고 첨가하고 이런 성경들을 그렇게 한다고 한글 킹제임 성경에 이 말씀들이 바꿔지고 없어지고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다 불태운다 그래도 없어지겠습니까? 하늘의 말씀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세워진 말씀을 사람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한다고 없어지거나 조작된다고 거의 바꿔지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선한 행위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받게 해준 거 아니었어요. 지옥으로 구원해 준 것도 아니고 하늘의 저택을 마련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거 아니에요. 갈보리 십자가에 피를 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전달됐어요. 그걸 뭐 칭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갈보리 십자가 피 흘려 죽고 살아난 그 사실만 믿었더니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됐어요? 의인이라고 불러진 거예요. 의인. 의인은 뭐야?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피가 여러분까지도 거의 들어와서 여러분의 죄까지도 모두 다 제거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죄 없는데 여러분도 그걸 믿었더니 한 지체 한 몸이 돼서 여러분도 죄 없음으로 죄가 없다고 땅땅 이렇게 망치를 두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의인이 된 거예요. 그 순간 믿는 순간 그래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뭡니까? 거듭났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러분은 의인은 없나니 없다도 한 사람도 없다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여러분은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피로서 구속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어놓고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줬어. 그럼 마음에 안 들고 오늘 뭐 어떻게 또 선물을 뺏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우리가 잘 사귀다가 100일 뭐 하고 그러면 서로 여자친구 남자친구하고 뭐 선물 주고받고 막 헤어질 때 야 내가 해줬던 선물 다 내라 째째게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한번 주시면 영원히 그냥 줘버려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 암송한 거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뭘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이 사실이죠.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나서 똑바로 선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건 선물이에요. 누구한테서 온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구원의 선물을 줬는데 구원을 뺏어가겠어요? 절대 안 뺏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학생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근데 이렇게 너무 쉽게 선물은 받으면 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나 교회 다녀요. 선물을 거절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장로요 목사요. 그것도 선물을 거절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해. 그 사실 하나 믿으면 38가지의 엄청난 또 순식간에 여러분 자동차 키에다가 키를 탁 꽂고 시동 걸면 막 쌍라이트도 켜고 윈도브러시도 작동하죠. 바퀴도 작동하죠. 자동차가 막 시속 60km도 가고 100km도 가고 엑스레이도 작동 서로 다 연관이 돼서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놀라운 역사 38가지의 선물이 한꺼번에 막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면 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 하나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죽고 장사되시다가 삶 안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을 내 마음에 영접을 했더니 받아들였더니 그런 놀라운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감사치 않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쉬운 것을 어렵게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좀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래도 뭔가 미안하지 않느냐 구원 받으려면.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구원시켜 주실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갖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야.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야. 그게 은혜예요. 또 그게 또 선물인데 여러분 똑같이 그 사실을 똑같이 줬어. 뭘 요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한 번 받은 선물로 받은 구원은 결코 뺏기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네번 4강에서 뭘 배웠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침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순종이라 그랬죠. 침례의 순종함으로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침례교인들은 성경 침례교회 회원들은
침례의 순종으로 벌어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물로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침례는 여러분의 구원받은 사실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행위라고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적 변화가 분명히 만약에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애프터 비포가 없다 그러면 그거 의심해 봐야죠. 성령님이 몸 안에 가 계신데 예전 성품이나 지금 성품이나 똑같아? 말이 안 되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꿔줘야죠. 그런 다음에 뭐가 좀 부족했겠죠. 구원받았는데 말씀에 부족했거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거나 옛 성품에 눌러 살거나 그렇기 때문에 예전 구원받기 전하고 후하고 이 관계가 분명히 그런 생활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잠길 때 함께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장사되셨고 물속에 잠겼다 올라올 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다. 이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간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또 침례는 뭡니까?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는 누구 이름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의 이름으로. 또 그렇게 해도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그랬죠. 또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드립니다. 주는 뭐예요? 말씀 하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삼위 인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 5강에는 뭐라 했습니까? 성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놀랍죠? 네. 여러분 성령님을 모르고는 결코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을 해갈 수가 없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어떤 여러분의 구원받아 들어왔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있는 인격적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십니다. 그분이 1호의 영이고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계세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자로 여러분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 하나님과 여러분이 와 있는 분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아까 신분적으로 차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의 은혜복음 시대는요, 하나님이 거하는 정서는 이런 건물이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 구원받은 여러분 마음이,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늘 감사한 마음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또 여러분 불행할 때도요, 이 구절을 펼쳐져도 하나님은 어디 계신, 교회에 계신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지금 내 몸에 와 계셔야 될 분인데 지금 제약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안 와 계신다.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와 계셔야 될 곳 아니겠습니까? 오늘 6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에 젖은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뭐 하나님의 성전이고 전이고 하나님이 와 계셔야 될 것이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 뭐 있어요? 그 성전을 죄로 채워놓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오전에 설교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와서 깨끗게 하셨잖아요. 시장 사고 파는 자들을 다 내쫓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써 그때 여러분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신 거죠. 맞이한 거죠. 그래서 한번 맞아들인 그 이후로 여러분 마음 안에는 성령 하나님 계시죠. 그래서 양심을 작동시키겠죠. 뭐 죄를 짓거나 뭐 큰 소리 짓거나 화를 내려 그러면 야 화내지 마, 죄 짓지 마. 그거 죄야.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건 나쁜 길이야, 옳은 일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 양심을 건드려 주는 것도 한켠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양심을 이렇게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면 제구나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가시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찔림을 주죠. 야 해서는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건 나쁜 일이야.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 계속 찔림을 주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한테는 분명히 그런 죄인지 아닌지 의식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찔림을, 그런 일들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구원받았던 것, 성령 하나님이 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지 일깨워주기도 하고요. 또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볼 때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내 몸에 와 계시는 하나님, 나는 성경을 너무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은데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읽어보십시오. 아주 많은 그러한 향상된 지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도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기도를 중보를 해주신다 그랬어요.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중보를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그 기도를 중보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는 동시에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있고 없고를 느끼고 그걸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생활은 큰 차이를 나타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있고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기쁨이 있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언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더 자기 육신의 그 육신적 감정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는 삶을. 나는 그렇지만 성령님 오늘 하루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나는 늘상 제 길로 인도하지만 늘상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은 올바로, 얼마나 요새 세타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제6강으로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믿음의 생활은 모든 종교와 구별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절대적인 권위가 뭡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교회에 가야죠. 그래서 가장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올바른 성경을 가슴에 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을 하면서 조명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돼요. 그래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바른 성경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행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한글 킹제임 성경은 걸작 중에 최걸작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모호한 최종 권위로서 한글 킹제임 성경을 여러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지금은 누구누구를 통해서 온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또 살아있어서 죄인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저도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하고 살아있는지 죽은 생명도 살아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더 생성되고 더 성장된다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근데 열심히 듣되 바른 교리로 견착된 그 말씀을 들어야지 잘못된
이교리나 저 교리적으로 틀린데 아무 설교나 유튜브에 떠들고 있는 아무 설교나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 안까지 뭐 그러면 나중에 갑자기 행위구원으로 가버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거나 이상한 생각을 갖거나. 그러니까 올바른 말씀 위에 올바른 교리에 견책된 그러한 바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젖이다 그랬죠. 또 뭐라 그랬습니까? 꿀, 사과요, 빵이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고기라 그랬어요. 이게 고루고루 이 말씀을 잘 섭취하면 우리 육신을 유지하는 그런 영양 성분들이 있듯이 이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양식을 고루고루 이렇게 섭취해서 훌륭한 영적 성장을 해갈 수 있는 토대가 바로 근간이 뭐예요?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없음이라서 이거나 잘못된 성경을 이거 영적 양식으로 삼고자 한다면 얼마나 영양실조에 걸려버리겠죠. 그래서 또한 영적 무기가 또 성경인 것이에요. 성경으로 또 뭐라 그랬습니까? 칼, 망치, 거울, 등불이라고 이렇게 비유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근간이 되는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소중히 열으라고 합니다. 제 7강 기도인데요. 기도는요. 영적 생활의 근간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기도를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호흡이 끊겨갖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할딱할딱 곧 숨이 넘어갈 단계에 있는 것이. 탯줄에 어린아이들이 여러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가 어머니 태아하고 영양을 쉴 새 없이 공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듯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성도 간의 탯줄이에요. 공급받는 탯줄이기 때문에 기도를 잠시라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성령 안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와 있고 이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면 바로 이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 사실이 기본이지만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그렇게 하면 돼요. 적어도 2개 정도는 하라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은 반드시 중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 말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이죠. 주는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고 기도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중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를 하고 합당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그대로 알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은 충만하게 체험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고 아이고 나는 매일 힘들고 내일 피곤하고 왜 나는 이렇게 이거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강력하게 절박하게 절실하게 무릎을 꿇고 정말 간구가 뭡니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했을 때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설렁설렁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걸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가장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를 드릴 때는 첫째 찬양을 드리라 그랬죠. 높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씀인데 그래도 서너 가지는 앞에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정도는 늘 우리가 앞에 찬양을 먼저 높여드린 후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죄가 있으면 먼저 자백을 한다 그랬어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화해가 안 된 상태에서 기도가 상달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내가 주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먼저 자백을 하고 화해를 한 후에
그리고 감사를 드렸죠. 아버지 하나님, 난 죄를 지었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저를 보살펴 주시고 모든 은혜 때문에 이렇게 감사히 잘 지내고 있으면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를 이렇게 간구를 해야죠. 이 순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기도에 위대한 약속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간구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8강까지 해야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8강에서 16강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 이것으로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집 한번 보면은 이것이 더 깊게 가면은 얼마나 소중한 공부를 했는 것을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시고요. 이거에 근거안에서 정말 진실하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고하셨어요.